땅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입니다. 여러분,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보통은 정치 외교학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한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또 한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할 때 이상주의냐 또는 현실주의냐 이걸 보통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영상도 여러 가지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상주의, 현실주의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글쎄요, 이상과 현실, 여러분 이게 어떤 단어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이상은 내가 뭔가 바라보고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무엇을 이상이라고 말할 것이고, 현실은 진짜 말 현실, 여러분 앞에 바로 놓여 있는 그 현실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도 좀 방향성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정말로 현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어서 뭔가 증거가 없으면 내 앞에 있는 현실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거, 부정적이면 그냥 부정적인 거야 라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MBTI로 따져본다면은 아마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N에 속할 것이고,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S라고 아마 해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상과 현실을 바라보는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있어서 이상이 무조건 좋아, 현실이 무조건 좋아, 뭐가 더 나빠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현실 속에서 아마도 제가 방금 전에 현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현실주의적으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도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죠?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해도 여러분, 내가 꿈꾸고 소망한 대로 여러분 잘 이루어지던가요? 잘 이루어지지 않던가요? 잘 안 되죠. 이번 중간고사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거야 라는 하나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봤지만, 여러분 제가 이번 중간고사 시험 잘 봤다는 친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망했다,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웠다, 완전히 이런 얘기들만 듣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진짜 현실주의자들이구나. 여러분들의 꿈을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진로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면은 일단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뭘 할지 모르겠어요. 뭘 제가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진로나 앞으로 꿈꾸는 것들을 물어봐도 대부분은 현실에 타협하거나 현실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요 원래 그 MBTI가 이제 20대 때는 ENFP였거든요. 제가 N 성향이 좀 매우 강했는데, 그럼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저도 N보다 뭔가 S 쪽으로 가는 느낌이 아닌가. 종종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T죠? 네, 저한테 T냐고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점점 제 MBTI도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균형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상과 현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 앞에서 내가 꿈꾸던 것이 길이 막히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한다고 해서 나는 철저한 현실주의의 삶만 살아갈 거야, 난 꿈꾸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상만 바라보는 것은 그것도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상과 같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현실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왜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난 적도 없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사람들 같죠. 저걸 뭘 믿고 따라가? 저걸 뭘 믿고 저거대로 순종한다고 말하는 거지?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왜 시간을 내서 일요일 날 나와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주의자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는 이상주의자다? 아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떠한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금 안티오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들이다 라고 하는 명칭을 받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받았죠.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도 짧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전했던 이 두 사람이 이제는 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떠나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안에 있지 말고 교회를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길을 따라가서 온 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의지하고 이들이 믿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지금 당장은 알지 못했죠. 2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위리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그대로 있고 내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시킬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대해 바나바와 사울은 순종해서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자마자 이들은 떠날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바나바와 이 바울이 내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만 바라봤으면은 아마도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이 안디옥 교회 3년 동안 고생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순종해서 겨우겨우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고생해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컸는데, 이렇게 안정화가 됐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떠나? 내가 여기를 어떻게 떠나? 왜 나보고 떠나라고 하시는 거야? 여러분, 사람 마음에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많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이뤄놓은 것 같고 내가 한 어떤 성과인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 현실을 잠시 내려놓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떠난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떠날 수 있던 어떤 현실적인 근거가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1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 이 사울이 바울이죠. 여러분, 이 5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그냥 5명인가 보다, 그냥 성경이 그냥 나열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 사람들의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바나바는 전직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뿌리 깊은 유대인 출신이죠. 그러니까 신분도 괜찮아요. 이 바나바가 지금 첫 번째 지도자로 있었고,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흑인을 속된 말로, 흑인을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 흑인을 3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면은 큰일 난다고 하죠? 니그로. 알죠?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니게르, 니그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흑인으로 우리가 보통 추측을 합니다. 흑인. 여러분, 당시에 흑인이 이 지역에 그렇게 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헬라 지역에 그 흑인이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북아프리카 해안 도시 출신, 이 사람은 흑인은 아니었어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경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그 배경이에요. 네 번째, 당시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들어봤죠? 헤롯 왕 들어봤죠? 헤롯 왕과 젖동생,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고, 학자들이 말하기는 이 사람을, 마나엔이라는 사람을 사두개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은요, 귀족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가문도 중요한 가문이지만 이 사두개인들은요, 완전히 진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상위층이었습니다. 최상위층.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 사람도 정통 유대인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여기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잖아요. 이 바울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던 사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2024년의 요거를 여러분들께 비유를 드려도 사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쉽지 않은 하나의 그림인 것 같아요. 우리 일상교회에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도자들의 구성원이 어떻느냐? 첫 번째, 그냥 일반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목회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흑인 목사님. 세 번째, 백인 목사님. 네 번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완전 상류층, 이재용 친척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룹 회장 출신이라고 할까요? 그 출신의 회장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전에 신천지의 완전 대부였고, 많은 교회들을 신천지의 교리로 무너뜨리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데 다시 이제 기독교로 돌아온 목사님. 이런,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아마 이렇게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 있으면은 신문에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신문에 나지 않겠어요? 막 인종이 다양하고, 막 사람들의 배경이 다양하고. 여러분,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 제가 그리고 유대인들 어떤지 말씀드렸죠? 얼마나 폐쇄적이고 얼마나 포용적이지 않은지.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지도자, 함께 교회를 이루었다는 자체가 기적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우리 안디옥 교회에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떠나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가 그들에게 있었죠. 즉,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안디옥 교회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교회가 이루어졌죠. 여러분, 바울하고 바나바는 바보가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바울 말씀드렸죠. 바울은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학력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는 완전 최고의 똑똑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성경의 권을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는 거죠. 이 여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이 여행을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또는 1차 선교 여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과정,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과정이 얼마나 이제 여러분 어려웠는지. 없어요, 지도가? 제가 지도를 안 넣었네요. 제가 왜 지도를 안 넣고 쓸데없는 것만 넣었을까? 산은 있죠. 예, 산은 안 보여주셔도 돼요. 여러분, 이 지도, 이 여정을 보면요, 지중해 인근을 열심히 돌아다니는 내용이었거든요. 지중해. 그러니까 배도 타고 열심히 걷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걸어다니는 여정이 이들의 여정이었는데, 여러분, 지중해에 일어나는 태풍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이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이클론. 이쪽이 매우 온난 다습해가지고
이 사이클론이 정말로 갑자기 수시로 일어난다고 해요. 실제로 바울이 자신의 예전에 자신이 나중에 이제 자신의 신앙,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 내가 얼마나 이런 배를 타고 가면서 태풍을 많이 만나는지 모른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에 휩쓸려가지고 파손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실제로 유라굴러라는 태풍을 만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당시에는 강도가 엄청 많았어요. 대한민국은 치안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해가 내려가면, 해가 지면은 밖에 나가면 큰일 나는 나라들이 거의 훨씬 많다고 얘기를 해요. 2000년 전에는 대낮에도 강도들이 다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또 어떤 일들을 당하느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다 보니까 그 지역들에 있던 무당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 이러다 내 밥줄 끊어지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방해하는 일들도 너무나 잦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안진뱅이를 고쳤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할게요? 그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 제우스 신이다, 저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오해받는 일도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뻔하기도 했고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다녔던 그 총 거리가 몇 킬로냐? 2240킬로. 2년 동안, 여러분 2년 동안 2240킬로 여행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시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배는 탈 수 있어요. 말은 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 여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여러분 캄보디아 갔다 온 사람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바나바랑 바울하고 함께 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마가예요. 마가.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알죠?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바나바랑 바울하고 같이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하느냐? 도망가요. 난 집에 갈래. 난 못 해먹겠어. 나 힘들어. 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캄보디아 갔다 온 친구들 뭘 만났기 때문이다? 기억 못하죠? 그래요. 여러분의 기억력은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게 여러분 터키 쪽에 있는 토러스라고 하는 산맥입니다. 저 이름을 딴 포드의 자동차도 있거든요. 여러분 저 산맥이 어마어마한 산맥이래요. 보이시죠? 위에 눈이 쌓여 있어요. 저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여정을 앞두고 이 마가라는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중도 이탈했어요. 네, 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즉 이 여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 포기할까? 그만 갈까? 이거 계속 가야 돼? 라고 하는 여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맺게 해주신 열매들이 있었는데,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48절과 4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힘들었죠. 어려웠죠. 그러나 그들이 그 어려움 중에, 우리도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전도한다고 믿을까? 내가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들을까? 아니 저 사람들은 평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 신이 어떻게 하나야? 신은 여럿이지. 저 사람들한테 오직 신은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게 들어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 친구한테 교회 가져가면 얘가 갈까? 내 친구한테 예수님 전하면 얘가 믿을까? 우리도 의심해요.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그들이 전할 때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어려워요. 목사인 저라고 어떻게 그게 쉽겠습니까? 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들이 2년 동안 두려움 가운데 내가 언제 강도를 만날지 몰라. 와, 저 산을 넘어야 돼. 내 저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 와, 배 타고 가다가 사이클론 만나서 또 배가 풍랑에 휩싸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실제로 돌을 맞을 뻔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지만, 그들이 그 길을 현실만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낙관주의적으로 사세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면 다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다 행복해질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좌절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환난을 당할 수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너의 삶에 고난이 없을 거야,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내 말에 순종하여 따라가다 보면은 그래, 세상이 너를 미워할 수도 있지. 그러나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겠다. 그러니 네 눈앞에 있는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나를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 주지 않겠니?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한 번 실패한다고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시고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